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대 교회에 보내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음성으로 봉독하십니다. 4대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 그리고 사랑이 그리고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먼저 빕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그 7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지난주에 살펴봤죠? 오늘 살펴볼 4대, 그리고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를 말합니다. 7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칭찬해 주실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우리 맵보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교회였죠. 교회는 환난과 박해가 크게 없었습니다. 궁핍과 가난도 없었습니다. 먼저 주님 칭찬해 주셨어요.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바로 너희 교회구나. 믿음으로 인내하는 교회, 바로 두아디라 교회, 너희들의 모습이구나. 참 부러운 칭찬이 이어졌다 그랬죠. 내 나중 행위가 내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구나. 점점 더 잘한다. 하지만 주님도 책망하셨습니다. 스스로 예언자라 자처하는 이세벨의 유혹과 시험에 무너지고 말았구나. 그래서 우리는 배웠죠. 내 마음 주님 자리에 다른 것이 있게 되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돼. 괜찮아. 주님도 섬기고 이것도 붙들어. 이게 다 우상이고 시험이고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환난과 궁핍보다 이런 유혹과 시험이 더 무섭다고 이야기했죠. 오늘 5번째 교회 4대 교회 주신 말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망선고라고 하는 무서운 말 있죠. 사망선고. 이제 곧 죽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숨이 붙어 있지만 이제 곧 그 숨 끊어진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무섭게 책망하시는데 사망선고를 내리십니다. 그게 1절 말씀, 4대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7영은 성령, 그리고 7뼈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붙드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잘 들어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사망선고 내리신 거예요. 왜 4대 교회는 책망도 모자라서 이렇게 사망선고를 받게 됐을까? 실상은 죽은 것이다. 4대는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동남쪽으로 한
48km, 한 50km쯤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아주 전형적인 성으로 만들어진 성곽도시입니다. 천의 요새입니다. 위치도 높고 삼면이 절벽이래요. 400m 이상의 높은 절벽 위에 세워졌어요. 절벽 끝에다가 또 든든하게 성을 쌓아놨으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그리고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많은 침략들이 이 성에도 있었는데 딱 2번 점령을 당했다고 합니다. 요 얘기는 마지막에 잠깐 또 해드릴 거예요. 사대는 뭘로 유명하냐? 금으로 유명합니다. 금, 황금. 사대라고 하는 이 도시에 강이라고 하기에는 작은 그런 물이 흘러내리는데, 시냇물 이게 흘러내리는데 이름 자체가 황금시내예요. 황금시내.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 강물에는 사금이 많았답니다. 사금이 많이 채취되어 가지고 당대 가장 부유한 도시가 된 거예요. 양털도 잘 가공했고, 가공한 그 양털 가지고 또 천을 만들어서 염색도 잘했답니다. 하여튼 풍요로운 도시. 역사적으로 이 사대가 유명한 게 우리 동전만이 사용하죠. 금으로 은으로 동전을 역사상 처음 만든 도시가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아주 부유한 도시죠. 이런 도시에 세워진 사대교회 똑같았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핍박도 박해도 가난도 없이 모든 것이 다 편안한 교회. 어쩌면 우리들이 꿈꿔봐요. 바래요. 편안한 교회. 그런데 그 편안한 교회가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교훈이 이것입니다. 편안하다고, 그리고 넉넉하다고, 부족함 없이 넉넉하다고, 이게 신앙의 정답이 되지는 않는구나. 편안함에 겨워서 나태해졌습니다. 넉넉함에 겨워서 허랑방탕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잘 사는데 잘 사는 게 아니죠. 영혼이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영적으로는 무지하면서 영적인 교만에 빠져있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겉사람은 화려하지만 속사람은 죽어가는 성도의 모습, 이것이 4대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4대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당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소아시아의 모든 풍요로운 도시가 그랬듯이 여기에도 큰 우상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를 위대한 어머니, 그러면서 풍요의 여신으로 그렇게 섬기는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여기 크게 있었어요. 나중에 기억력 좋으시면 아데미 신전하고 검색해 보시면 아주 많은 사진들이 있거든요. 지금 지붕 같은 것은 다 무너져 없습니다. 하지만 큰 기둥들이 남아 있거든요. 에베소에도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사대에도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는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 하면 이 아데미 신전이 그 안에 들어가거든요. 사진을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 이제 성지순례로도 가고 관광으로도, 터키니까 튀르키예 관광으로도 가면 한결같이 그 아데미 신전 기둥을 배경으로 단체 사진 찍습니다. 그 기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가 이걸 양팔을 아름이라 그러죠. 성인 남자 4명, 5명이 손을 꽉 잡아야지 그 기둥을 감쌀 수 있을 정도로 큰 기둥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아데미 신전이 4대 사람들의 생활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하기가 끝이 없이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튼튼한 성 안에서 금이 나와서 물질적으로는 풍요롭다 그랬죠. 이 4대 사람들은 안전하죠, 편안하죠. 이 생활 속에서 한없이 게으르고 나태해졌습니다. 이 나쁜 영향이 그대로 4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믿음 안에서 정확하게 해석해 보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교회 안의 성도들이 밖에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물들었다 그러거든요. 이거를 다른 말로 조금 어려우면 세속화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대 교회 성도들은 겉으로는 신실한 교인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실제는 도덕적인 타락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
그리고 넉넉하고 편안한 생활로 부도덕해졌고 방탕해졌고 사치해졌고 여러 가지 나쁜 것에 잔뜩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4대 교회의 특징을 정리해 보니까 이거예요. 이 교회는 아무런 위협도 없었습니다. 박해도 없었습니다. 핍박도 없었습니다. 거짓 교훈도 많이 없었습니다. 이단의 시험과 유혹도 없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괴로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편안함과 부요함만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 편안함과 부요함이 4대 교회를 죽게 만든, 생명력 잃게 만든 원인이 됐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의 모습, 잎사귀만 무성하고 정작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모습이 4대 교회의 모습. 여러분, 오늘은 먼저 우리가 깜빡하고 착각하기 쉬운 그런 두 단어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평안이랑 편안입니다. 다 똑같은데 받침 하나 달라요. 평안이랑 편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평안은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게 평안입니다. 편안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뭘까? 저는 이렇게 정리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오늘 이렇게 정리가 돼요. 신앙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꼭 붙드는 거예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그런 얘기 있어요. 저도 몇 번 소개한 것 같아요. 좋은 집에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아주 단잠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 비싼 시계 찰 수 있지만 정작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 마찬가지로 편안함은 내가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평안은 절대 돈으로 못 삽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우상이 뭐냐? 제가 정리해 드렸잖아요. 내 마음 주님 자리에 다른 건 놓여 있으면 그게 곧 우상이 되는데 내 마음 주님 자리에 잘 올라가는 것, 가장 잘 올라가는 게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똑같아요. 돈이 자리 잡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돈이 자리 잡아버리면 편안은 해지만 평안함과는 이제 아주 멀어지는 거죠. 어떤 유명 연예인 출신의 장로님이 간증 집회하는 거 제가 기독교 방송으로 봤거든요. 말씀이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당신 아주 친한 동생이 있었대요. 그분도 유명한 연예인. 얼마나 유명한지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도 많이 벌었겠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집을 샀대요. 그리고 그 집을 최고 멋지게 꾸몄대요.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한테, 형님, 나 이 집 샀어. 이런 집 샀어. 그리고 잘 꾸며놔서 너무너무 편하고 좋아. 자랑을 하면서, 형님, 우리 집 한번 놀러 와. 나랑 좀 얘기 좀 하고, 나 축하해줘.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나서 다시 전화가 왔대요. 형님, 우리 집 참 편하고 좋고 넓고 좋은데, 왜 자꾸 심심하지? 왜 자꾸 불안하지? 그러더래요.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신앙생활 그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할 것 같지만 못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편하면 편할수록 신앙생활 잘 해내기가 힘들어요. 이유가 있죠. 모든 일이 잘 풀리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하나님 놓쳐버리기, 잃어버리기 딱 좋은 때입니다. 건강해요. 또 재물 많아요.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이 영의 사람들은 알아요. 믿음의 사람들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칫 잘못하면 영적으로 위험해진다. 왜? 영적으로 방심하기가 참 좋은 때니까. 그때 이런 마음이 살짝 들어옵니다. 내가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말씀 보고 이 정도 봉사하면 되겠지. 이 정도도 괜찮잖아? 그걸 내가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이 정도 신앙생활이에요. 이 정도 신앙생활. 그 순간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다른 성경 말씀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어가는 것, 실상은 죽은 것, 이런 신앙을 신약과 구약에서 하나씩 찾아볼 텐데, 먼저 신약에는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 주시는 말씀, 예수님 말씀, 그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이에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신앙. 마태복음 7장 다 개역성경으로 소개해 드릴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날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분명히 말할 거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진심 없는 믿음을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구약에서는 더 무서운 말씀 나와요. 요 믿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그저 보이려고 오는 믿음이에요. 이사야 1장에 나오거든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진심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행함도 없고 열매도 없는 거죠. 그저 보이러 오니, 습관적으로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요 신앙생활 모습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전 마당만 밟는다, 성전 뜰만 밟는다. 요 말씀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여러 가지 모임들 다 그러하니 성애와 어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싫다. 그 모습 싫다. 그것은 내게 무거운 짐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모습, 성전 뜰만 밟는 그 모습, 행함도 없고 열매도 없고 진심도 없는 그 모습, 내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짊어지기에 곤비하다, 피곤하다. 그래서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무서워요. 너희가 손을 펼 때 은혜 주세요, 복 주세요, 손을 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나 눈 감아버릴 거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유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려야 된다.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실언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볼 사대교회의 이야기는 그대로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됩니다. 주신 말씀을 거울처럼 딱 하고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일까? 답이 나오죠?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리고 성도가 주님 바라시는 거예요. 너희들 생생하게 살아있구나. 너희들 살아 역사하는구나. 이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크기가 작아도 흐르는 물줄기 거슬러 올라가죠. 죽은 물고기는 아무리 커도 물결을 따라 떠내려가고 맙니다. 어떤 교회가 그러면 생명력 있는 교회일까? 한번 우리가 다 아는 신앙의 지식으로 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우선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진심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믿고 의지하는 거겠죠. 그런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낙심한 사람이 찾아오면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 슬픔 당한 사람이 우리 매포교에 찾아오면 기쁨과 감격의 찬송을 함께 부를 수 있는 교회.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찾아오면 하늘의 기적을 맛보면서 소망을 발견하는 교회. 외롭고 소외된 사람이 사랑과 돌봄으로 우리가 잘 돌봐줘서 가족과 같은 따뜻함을 경험하는 교회. 현실에 그저 안주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 끝없이 흩어져 전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오늘 말씀 안에서만 한번 답을 찾아볼게요. 2절 말씀입니다. 깨어나라입니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깨어나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너 여전히 부족하다. 너 완전하지는 않아. 하지만 깨어나라. 성경에는 이 깨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몇 구절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시편 57편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의 고백 찬양이 있죠. 마가복음 14장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곤해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우리 예수님 말씀. 로마서 13장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골로새서 4장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해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가 졸고 있다면, 자고 있다면 깨어나야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우리는 가끔 봐요. 어떤 사람이 조난을 당했어요. 또는 부상을 당했어요. 그럼 꼭 이 장면 나옵니다. 옆에 있는 동료가 그 막 부상당해가지고 조난당해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은 피곤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졸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막 흔듭니다. 졸지 마. 잠들면 안 돼. 졸지 마. 잠들면 죽어. 뺨도 때리고 그러잖아요. 깨어 있어야지 살 수가 있으니까. 졸면, 자면 죽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 기도에 잠들어 있다면 이제는 기도의 불을 붙여서 깨어나야 됩니다. 말씀의 등불이 꺼져 있다면 이제 말씀의 등불을 켜서 깨어나야 됩니다. 봉사의 수레바퀴가 멈춰서 있다면 봉사와 섬김의 수레바퀴가 다시 힘차게 움직여 깨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사라졌다면 다시 간절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구해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사랑의 열정을 회복해내서 깨어나야 됩니다. 건강한 성도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도 항상 깨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 깨어나라 그랬는데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3절입니다. 3절 전반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세 가지 명령이 나와요.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저는 이 세 가지를 뭐라고 별명 지어놨냐면 죽었던 우리들이, 잠들었던 우리들이 다시 깨어나서 다시 살아나는 처방전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처방전. 되새겨라, 굳게 지켜라, 회개하여라. 이게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 첫 번째, 되새겨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잊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너희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되새겨라.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습니까? 자격 없는데 값없이 나에게 주신 것이 은혜라고 그랬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되새겨라.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두 번째, 굳게 지켜라. 빼앗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지켜서 절대 뺏기지 말아라. 힘 없으면 뺏겨버립니다. 한눈 팔면 뺏겨버려요. 그래서 너 꽉 붙들고 있어라. 주님 은혜 그 사랑을 꽉 붙들고 절대 놓치지 말고 뺏기지 말아라. 한눈 팔지 말아라. 늘 쳐다보면서 뺏기지 말아라. 세 번째, 회개하여라. 이건 또 마침 지난주에도 제가
회개하라 한번 설명해 드렸죠. 이것만 기억하죠. 방향전환, 돌이켜라. 생명을 잃어가는 교회, 그래서 죽어가는 교회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로 방향전환해야 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생명 지킬 수도 없고 그 생명 회복될 수도 없죠. 1, 2, 3번 명령, 1, 2, 3번 처방전에 그 약을 다 우리가 먹어야 되거든요. 이런 겁니다. 먼저는 받은 은혜 주신 사랑 되새기면서 꼭 잊지 않고 기억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꽉 붙들고 한눈 팔지 말고 내 허물과 죄를 깨달아 하는 그 순간 회개하는 것. 주님께로 반드시 방향전환하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3가지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회개라고 했어요. 주님께 자꾸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어긋나고 벗어나려고 합니다. 허물과 죄의 뜻이 벗어나고 어긋나는 거거든요. 주님 제가 자꾸 어긋나고 벗어나려고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바로잡아 주시고 고쳐주시고 어긋나고 벗어나지 않게 주님 바라시는 그 길대로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질문하자고 그랬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 이 길로 가는 것 자꾸 내 욕심 같습니다. 주님 뜻 어긋나고 주님의 말씀에서 자꾸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주님 멈춰 설 수 있게 해주세요. 다짐하자고도 했어요. 주님,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하라 하시면 힘들어도 나겠습니다. 주님 싫어하시고 멈추라 하시면 아무리 좋은 길이라 나 딱 멈추겠습니다. 반드시 주님과 늘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잡은 손, 내 이 손 꼭 붙들고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처방전까지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3절 후반절이 그 뜻입니다.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되새기고 그리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굳게 지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는 너는 알지 못한다. 이게 사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의미가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너희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거다. 왜 그러냐면 난공불락 요새가 사대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대라고 하는 도시가 그랬다 그랬죠. 역사상 2번 함락됐다 그랬죠. 2번 다 파수꾼이 졸고 있다가 당했습니다. 깨어있지 않고 졸고 있다가 다 공격당해서 딱 2번 점령을 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깨어나라. 깨어나라. 이걸 붙들면 생명을 잃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되새겨라, 굳게 지켜라, 회개하라. 이 3가지 명령 잘 듣고 순종하면 생명 잃는 교회 되지 않고 생명을 전하는 교회, 생명을 누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대교회도 소망의 불씨는 남아 있었어요.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 명. 요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남은 자라고 부르요. 남은 자. 또 이 신앙의 모습을 그루터기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은 거룩한 소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약속해 주시죠. 5절 6절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들이 잘 들어야 되는 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7교회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환난도 많고 핍박도 많고 궁핍하고 가난했던 그런 교회들,
앞쪽에 나온 에베소교회, 서머나교회, 버가모교회 다 순교자들이 있었죠. 이런 신앙의 모습보다는 지난주 살펴본 두아디라 또 오늘 살펴본 사대교회의 모습이 우리들의 지금의 모습과 가장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얼마나 편안해요? 얼마나 넉넉합니까? 하지만 이 문제 없고 어려움 없음이 큰 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살아있으나 실상 죽은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된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 오늘 간단하지만 꼭 기억하고 우리가 꼭 행해야 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주님 은혜, 주님 사랑을 놓치지 않고 꼭 기억하고 붙드십시오. 굳게 지키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신대.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혀주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들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크게 불리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